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술에 대한 것도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술에 대해서. 그리고 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술 때문에 아예 그냥 대대손손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녀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정말 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종류 그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다 문제인가? 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하셨을 때 드신 것이 와인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만 먹은 것도 와인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평소 식사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사에 거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동 그 지역 자체가 물의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한 것들이 이런 치즈 문화들, 그리고 이제 포도주 문화. 그러니까 어떤 뭐 치즈나 뭐 아니면 이제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많고 오랫동안 이제 사막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음식으로서 치즈가 발전하고, 그리고 마시는 음료로서 발전한 것은 오랫동안 놔둬도 상하지 않으면서도 석회질이 들어있지 않은 이 포도주가 그 지역 자체에서 어떠한 종류, 모든 종류의 음료로서 또 식자재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치즈랑 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게 하신 사건, 그 처음 이제 기적이 이제 시작된 그 시점에 나타난 것이 그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 그러니까 술로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료로서 계속 마시면 취할 수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의 전체적인 문화였고,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사회적인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저도 이제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다 죄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사실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만찬 할 때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포도주를 담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큰 교회들은 아예 여성교회에서 포도 이제 한참 나올 때 그 철에 포도를 막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설탕에 막 해가지고 재워서 성만찬용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만찬 할 때 정말 주는데, 문제는 그게 많이 마시면 취해요. 근데 굉장히 이런 거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말 요만큼 주잖아요. 진짜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딱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딸딸한 거예요. 예, 정말 손가락 요 웬만하게 조금만 주는데도, 작은 칸에다 주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많이 마시면 취한단 말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포도주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죄냐?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제가 좀 세미나 때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은 아마 제가 네이버 남모세 목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데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도 이런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좀 다뤘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죄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취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예요. 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취한다 싶으면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성만찬을 받는데도 그것이 지금 취하는 상태라면요, 그거 안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상태의 포도주가 있고, 포도 과즙 그냥 마셔도 되고, 사실 포도 과즙도 아니어도 돼요.
진짜 포도주고 떡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무슨 떡이 있어요? 빵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어떤 걸 주냐면은 진짜 얇게 해가지고 전병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약간 뻥튀기도 아니고 그냥 혀에 닿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정도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너에게 주는 내 피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이것이 먹어야 나 상관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이제 베풀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빵 재질이냐, 뭐 떡 재질이냐, 뭐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때 나누신 것이 이제 작은 빵 이렇게 몸처럼 어떤 약간 그 심볼라이징 어떤 그런 상징화하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이제 떡과 그때 사실은 유월절 음식을 이제 드신 건데 그것도 길어집니다. 요거 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세미나를 이제 참고하시고 어쨌든 몸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거죠. 떡과 피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그런 포도주를 좀 가급적 심볼라이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취하는 것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서도 취할 것 같으면 먹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이성은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는 통로인데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성이라는 그 귀한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취해서 그랬어 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말이냐면은 변명하는 거죠. 내가 정상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내가 취해서 실수했어, 잘못했어, 심지어 어떤 때는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술 취해서 성폭행하는 사람들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처벌을 감경해 주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취하기로 스스로 취할 것을 알고 스스로 먹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왜 감경해 주냐면 다들 취하는 문화에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취했을 때 나도 죄를 좀 감경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취해서 자기 딸을 그렇게 나쁘게 해봐요. 그게 그런 그 죄를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절대 안 되는데 자기가 죄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함으로 사람이 거만하게 된대요. 취함으로 떠들게 하는 것이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오늘 여기에는 좀 굉장히 부드럽게만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진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는 싫은 거예요. 성경에요 취하는 아니면 취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홀리바이블 쳐가지고 거기서 검색해 보면요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취하지 않았어도 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마신 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못해도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 하는 부분인데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도 드린 자들과 똑같이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한 것과 똑같이 나는 보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강도짓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우리 마음에서 도둑질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도둑질을 하길 원했고 그래서 마음이 도둑질을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도둑질이 나타난 것. 근데 우리는 그냥 결국 결과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죄들만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란한 것이라고 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나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헌금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나온 겁니다. 자
바람을 어떤 사람이 막 피려고 해요. 피고 싶어 해요.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늘 실패해. 아내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늘 바람을 막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울까?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여자들이 안 붙어. 아무리 막 꼬시려고 해도. 자, 나는 바람을 마음으로 늘 원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바람이 피워지지는 않았어.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이따금씩 기회가 생기면 자꾸 바람을 시도해. 근데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 이 사람은요, 바람을 피운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랑 약속을 하고 사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늘 살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이랑 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피워졌지만 바람을 늘 원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못했지만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지 않아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랑은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싫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싫은 거예요. 죄를 짓지 못했지만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어차피 사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 disconnected condition,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죄라는 상태. 결국은 이 사람은 나는 저는 마시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서 죄를 짓든 마시려고 해서 죄를 짓든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그 사람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주, 초 금지입니다. 이건 아예 교리와 장정에 나와요. 그래서 주, 술, 초, 담배.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성경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그때 사실은 이 말을 쓸 때 바울은요, 분명히 영이라는 것도 쓰고 있었고 혼이라는 말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에다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거면요, 사실은 영을 드리라고 했었어야 됐어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려면은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마음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이미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라, 뭐 생각을 드려라, 뭐 너의 영을 드려라, 영혼을 드려라. 그럼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몸이래요. 이건요, 몸을 쓴 게 맞아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고 뭔가 마비시키고 독국물 같은 걸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퀴즈에 그 의사가 한 분이 한 번 나왔었고, 그 유재석 씨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술을 자신이 안 마신다. 술은 어떤 기호 식품이 아니다. 술은 그냥 화공약품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그냥 화공약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몸속에 독을 소량 집어넣고 독을 간이 해독을 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독이 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어떤 몸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빠로서, 그리고 어떤 아들로서 내가 어떤 그런 나의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의리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관계들을 위해서도 독극물을 내 몸속에 집어넣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어넣으니까 나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뭐 막걸리는 괜찮겠네, 뭐 맥주는 괜찮겠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완전하게 술을 한번 딱 입에 대기 시작한 뒤로 술을 끊을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그리고 외국처럼 술을 뭐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해도 아무런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잘 살 수 있다면, 저는 사실은 술을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부부가 뭐 분위기 내기 위해서 뭐 와인을 뭐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술 담배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어떤 직분도 집사 권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래서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안 먹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죄가 될 근거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장님이 주는 술을 딱 한 잔을 마셔서 안 취할 때까지만 딱 먹고 그만둘 수 있다면 사실은 마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일단요 한번 취하고 싶어져요. 내가 잠깐 잊고 싶다 했을 때 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자꾸 택하는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제 주변에도 잘 먹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가 힘들면 그냥 취해버리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도 취해버리고 싶어요. 이 문화를 이길 힘이 과연 있느냐? 있으면 한 잔씩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술을 내가 지금 마시면 안 되는 주량이 넘어가는 순간에 부장이 준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 사장님이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많은 부분들이 없을걸요? 야, 부장이 주는 술을 먹었는데 사장이 주는 술을 안 마셔? 이거요, 내가 이미 거절 안 해요. 주변에서 야 마셔야지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미 한 잔 마셨기 때문에 한 잔쯤 더를 내가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유교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하고 강제하고 나의 위치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이게 지금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사회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타협합니다. 술을 마시죠 그냥. 그리고 멈춰야 되는 순간을 아는데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못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아예 안 먹는 것이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장에 아예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뻔해요. 나는 권사인데 먹어. 내가 부장인데 나 권사거든. 나 성가대도 해. 뭐도 해. 나 먹어. 야, 그 권사가 주는 술은 마셔도 돼. 막 이러면서 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줘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어떤 그런, 야 다들 죄 지어. 야 권사도 다 조금씩 죄 짓는 거야. 장로도 좀 다 죄 짓는 거야. 너도 좀 죄 지어도 돼. 이것이 정말 무서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뿔 달려가지고 빨개가지고 막 이빨이 막 무섭게 튀어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인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지, 자 너희가 말하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을 스스로 내가 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아니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들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으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막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도 엄청 싫어했을 때 그냥 가가지고 한국 사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본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지? 아니라고. 그러면 핍박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척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척,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척. 하나님은 저기서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막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그 아버지의 아들인 척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서 나는 그 사람이 내 아버지 아닌데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 제자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미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침을 뱉고 때리겠죠. 우리는 맞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 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탄하게 살고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사는 거, 그냥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 거, 그것이 만약에 파이널 고, 그것이 만약에 내 정말 원하는 목표였다면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면은 다른 종교들 많잖아요. 그런 종교들 가면 결국 이 생에서 지금 여기서 잘 되는 것이 목표인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고, 교회는 그런 꿈을 이루어주지 않고 그런 목표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438장, 저는요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을 늘 향하는 목사고, 제가 우리 유튜브 정보에도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천국을 말하는 목사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천국에 대한 천국을 상상하면서, 아마 저랑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그런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천국을 제가 막 상상했었던 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의 증언이나 저의 고백들. 438장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하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막 무조건 가난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핍박과 박해를 그냥 끌어들여서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좋아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로는 받아야 되는 핍박도 같이 받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고,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완벽하게 살면 뭐하러 기도해요? 저도 기도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살면.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니까 늘 타협하고 싶은 이런 짜잘한 것들, 꼭 술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평생에 그것을 원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기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핍박과 박해를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어내고 사랑하다가 돌아오는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